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신앙 자세, 즉 이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할 점에 세상의 분위기는 참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져 있었고,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자유도 그리고 평안도 없었습니다. 혼란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고, 특별히 유대교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유대 사회 속에 기독교가 피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저항과 핍박을 견디어 내어야만 하는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알려지면 이렇게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게 되고 핍박당하고 때로는 죽임에 이르게까지 너무나 큰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정말 근심도 많았지만 두려움도 참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는 뿌리를 내렸고 또 세상의 어둠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 천년이 훌쩍 지난 지금의 시대는 그때와 견지어 비교해 보면 과히 비교가 안 될 만큼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과학을 말하면 이제 달 날아가는 시대고 우주여행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의학도 엄청 발달해서 온갖 약이 다 있고, 그리고 줄기세포가 현실화되고 복제인간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이르는 초첨단 의학이 발달됐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감기 바이러스에 불과한 이 코로나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고, 이 코로나가 우리의 두려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잠에서 깨어나서 좀 담대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육신의 질병은 왔다 가지만 사람이 마음이 병들고 두려움이 그 안에 들어오면 그때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는 영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두려움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을 딱 장악하게 되면 작은 일에도 두려워해요. 새로운 일을 도전하지 못해요. 피해볼까봐, 안 될까봐, 손해볼까봐, 죽을까봐, 실패할까봐 숱한 생각들이 확 밀려 들어와서 사람을 경직시켜요. 그리고 창의력도 사라지고 도전도 못하고 문을 잠가버리고 은폐형 인생을 살게 되면 그 결과 우울증 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이 막 벌어지니,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신병원만 늘어났다잖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두려움 없이 살아야 돼요. 믿음은 두려움과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몰라서 매스컴에서 떠드는 소리만 듣다 보니까 움츠리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우리 다 코로나 앞에서도 담대해지기를 원하고 세상 앞에 담대해지기를 원하고 더욱더 미래 앞에 좀 담대해져야 됩니다. 코로나가 끝이 나도 두려움이 영에 쑥 들어와서 안 빠져나가면 여러분 미래는 두려움에 점철되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 곳곳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숱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돛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할 때 누구나 파도 만나고 누구나 태풍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파도가 두려워서, 태풍이 두려워서 항해를 안 하면 인생은 주저앉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뭐냐? 가라는 거야. 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음에 딱 두려움이 들어와 버리면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업하는 일에도,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도,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내일의 시간에 관하여서도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으니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제 아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용이 너희 앞에 칼이 기다리고 핍박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 이길 수 있어. 그러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세상과 질병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8절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너 몸은 죽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 어둠의 권력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에 해악을 끼치고 몸을 죽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몸은 영원한 게 아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생명이 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 하나가 있다. 육신의 생명은 내 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만 내 육신 속에 담고 있는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있는 생명이다. 때문에 인간의 이 보이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로 인하여 영혼을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물론 조심하고 방역하고 하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두려워서 내 믿음이 좁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려워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진정 우리에게 진짜 생명은 영혼인데 사람들은 내 육신은 해할 수 있지만 영혼은 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기도 하고 천국에 보내시기도 하신 분이다.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죽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못 죽인다. 때문에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를 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육신의 건강만 챙기고 육신의 일만 도모하는 사람들은 예수 못 믿는 거예요. 보면 너무 지나치게 몸을 우상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감기만 한 번 걸려도 막 덜덜덜덜 떨고 막 그저 육신을 신주탄지 모시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몸을 적당하게 괴롭혀야 건강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은 맨날 일하고 잘 못 먹고 하다 보니까 요즘 현대인의 성인병은 하나도 없었어요. 고지혈증 뭐 이런 거 없었다니까. 요즘은 몸을 너무 잘 먹이고 편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기름기가 끼니까 몸이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맨날 달리기도 하고 푸시업도 하고 막 근육도 키우고 이러면 건강해진다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할까요? 제가 허리가 조금 요즘 좀 많이 나아졌네요. 좀 불편해가지고 이런저런 선생님이 말 듣다가
프랭클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프랭클이는 뭐냐면 이게 엎드려가지고 이게 딱 몸 딱 세워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 건데 처음에는 10초 하는데 힘이 드는 거야. 웃는 사람은 5초도 못 합니다. 그런데 견뎌보니까 20초도 되고 좀 있으면 30초도 되고 어제는 내가 60초를 했어요. 60초, 1분. 그 많은 거 아니에요. 5분 할 때까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한 달 안에 5분도 할 수 있으리라고. 그런데 하면 막 어깨가 아파요.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면 할수록 근육이 생기는 거야. 아멘. 육신 있잖아. 이거 그냥 써버리세요. 너무 키우면 연락가 돼요. 운동도 하시고 땅에도 덥석덥석 앉으시고 요즘 아이들을 온상 위에 키워가지고 면역성이 부족하다잖아요. 좀 이렇게 몸을 귀하게 여기지 말고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정말 다듬어 가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영혼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인데 언젠가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살아야지. 영원히 구원받는 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내 육체의 안전을 위하여 영혼을 버리는지만 지혜로운 자는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육체를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 영적인 사람이 되어감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내 육체예요. 내 육체가 피곤해서 기도 못하고 힘들어서 이거 먹여 살린다고 뭐 못하고 그냥 육체에 얽매여 사는 거야. 여러분 깨어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육체가 주인이 아니라 영혼이 주인이고 육체를 써버리고 육체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님 중에 농사를 짓는 형님이 계셨는데 농사를 지으면 육체 노동을 하니까 피곤하잖아요. 밤에 딱 잠을 자다가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면 4시에 일어나서 종을 쳐야 돼. 그 형이 종을 쳤어. 근데 저하고 같은 방에 자다가 그게 은혜더라고. 나는 몸이 천근만금인데 그 형은요 4시만 되면 스프링 티대지 팍딱 튀어가지고 탁 하고 우물가에 가서 찬물 탁 떠가지고 세수 확 해버리고 확 쫓아가자 땡땡 종 치는 거예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육체를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 더 건강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하나님의 경륜을 믿어라. 이 말씀은 29절을 보십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 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쉽게 먹는 음식이 참새 요리였어요. 그리고 참새가 한 아사리온 가장 적은 돈, 적은 가치, 하살것 없고 보살것 없는 생명입니다. 그 참새도 그 새총으로 쌀 때 하나님이 뜻하지 아니하면 그 참새도 안 죽는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느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하루에 머리카락이 대략 보통 사람 몇 개 빠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잖아. 나는 알아요. 왜? 설교 준비하려고 하다가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50개 정도 하루에 빠진대요. 자꾸 나고 빠지고 그러는가 보지. 아주 보잘것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사노라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시간을 맞이하게 돼요. 배신당하기도 되고 사고나기도 하고 사기꾼 만나기도 하고 나쁜 사람 만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육체만 생각하고 육신의 일만 도모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아프지만 영혼의 성숙, 영혼의 아름다운 향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고난과 핍박과 아픔이 우리로 하여금 깊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인격이 다듬어져서 향기가 나게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저를 가르쳤던 은사 목사님이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세계 선교를 꿈꾸게 해줬던 그 목사님이 은퇴하셔서 웃자다가 내가 국민일보에 연재한 목회는 영권이라는 그걸 접하게 됐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에 하늘의 별, 땅에 이거 보면서 세계를 꿈꾸라는, 근데 그걸 빨간 줄을 이렇게 꺼서 이게 사진 찍어 보냈더라고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한 목사가 여기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던질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숱한 눈물의 세월들과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수없는 쓴 잔들을 수없이 마신 뒤에 그걸 이기고 견뎌내고 참아내고 그걸 다 아름답게 성화시킨 뒤에야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쭉 돌아보면 저 인생의 자랑이라는 건 편안하게 살고 행복했던 시절을 자랑할 건 단 한 가지도 없고 그 당시에는 부끄러웠고 아팠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금은 면류관이 되어 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하여 내 영혼이 다듬어졌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항해에 파도도 만나고 비바람도 만나고 풍랑도 만나죠. 그때는 힘들고 두렵고 원망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할렐루야.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있었어요. 성령을 사모했고 예배를 사모했고 여기저기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득 찼었는데 어느새 잘 살게 되고 기름이 끼고 편안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편안함을 도모하다가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성령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교회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그 깊은 잠을 깨우는 거예요. 아멘. 다 이제 알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고 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잠시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 눈물을 흘릴 수는 있으나 그 끝은 아름다움이에요. 끝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 세월 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휘 한번 집어볼래? 찬송 중에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이 찬양이.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을 때 하늘
내 밟는 입 2절 해볼까요? 내 맛이 바뀐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이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길,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 이 가시밭길 인생을 한 번 더 하실까요?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every day, every step by step, 한 걸음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고난의 늪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아무리 부둥겨도 하나님 훅 밀어버리더라고. 하나님 왜 이러시느냐고. 왜 날 이렇게 외롭게, 왜 날 이렇게 아프게 강야 위에 홀로 세우시느냐고. 그때는 동서남북을 돌아봐도 위로하는 자가 없어요. 모두가 나의 적인 것 같고 나의 모두가 나의 원수인 듯한 그 외로운 광야에 세우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아름다운 영혼의 꽃을 피울 수 있겠어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겠어요? 그 외로움과 그 고통이 없었다면 어떻게 슬퍼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모두가 하나님이 없다 외치며 어두운 쾌락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류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외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 땅을 덮고 있는 코로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이유 없이 모를 눈물과 고통을 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날 이렇게 억울하게 하시느냐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잠시 그 어둠이 지나가고 나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운 태양이 동력 하늘을 비출 때는 그 찬란한 햇살이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긴 뒤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맞이해야 될 세상 앞에 여러분 마음 먹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이라고. 조금 두고 보면 코로나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일으키시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시련을 못 이겨내요. 억울함과 비난과 조소를 못 이겨내요. 턱 하면 죽어버린다고 했었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억울하다 기분 나쁘다고 나 죽어버릴 거야 그 소리 하지 마. 입을 탁 깨매야 돼버려.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종회자 종놈이야. 나는 배움이 없어. 나는 우리 집안이 원래 가난해. 나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런 게 아니야. 귀하게 여기세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기줍니까? 여러분 아내들은 여러분이 행복하려면요 남편을 딥 떠올리세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잘 되려면 여러분이 남편이 말하는 대로 돼. 당신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고. 당신은 진짜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내가 진짜 올 때 갈 때도 없었을 거라고. 그런다고 말한다고 여러분 그런다고 이혼합니까? 그러면 남편이 완전히 돌아버려요. 어떻게 도느냐? 여러분이 여왕처럼 모시기 시작하는 거야. 중요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세요. 3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많은 참새보다 귀하.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내게 있어서 천하보다 귀하다. 우주보다 귀하다. 자기 자존감이 높아야 훌륭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인생이 가게 돼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아름다운 곳에 살기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생각과 몸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팔아 여러분을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냐면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소중한 존재들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 한마디 들었다고 자살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당해 당당하게 서 있는 거야. 즉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누가 여러분을 가소평가하고 여러분을 욕할지라도 마귀 새끼가 쑥 들어가지고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미친 머리가 나는 미친 머리. 이러지 마셔. 그 마귀가 하는 소리잖아.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듣고 마귀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고. 자존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여자들 싸우다가 욕 듣고 밖에 나갔잖아. 나가보니까 갈 데 있어요? 없어. 하루도 안 돼 돌아오게 돼 있어. 또 돌아올 때도 얼마나 창피합니까? 딱 이야기 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내만 남편을 귀하게 여기게 하는 게 아니고 남편도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이거 내가 듣겠습니다. 귀하게 여겨야지. 그리고 여러분 목사도 나는요
어디 가도 아무리 성도들이 해도 나는 다른 데 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 비난하지 않아요. 절대로 비판하지 않아요. 다 감사하다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은혜에 임하면 행복해져요. 살아보니까 인생은요, 처음에 고난당하고 고생하고 점점 잘 되는 게 잘 가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존감을 높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 없으면 세상 안 돼.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 나 없으면 우리 가정 안 돼. 나 없으면 대한민국 안 돼. 생각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 되려고 노력하세요. 건강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말을 하시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성숙하고 축복을 받으려면 마귀가 막 공격해요. 그런데 그런 말에 기울이지 마세요. 헤이, 털어버리면 끝났잖아. 왜 쑥 집어 넣느냐고. 털어버리세요. 털어버리고 좋은 것만 받으세요. 건강한 사람은 받을 것과 받지 않는 걸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나쁜 것만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어요. 좋은 거는 깡 잊어버려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좋은 걸 오래 생각하고 나쁜 걸 빨리 잊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너무 경직되지 않기를 바라고 가슴 활짝 열고 문을 열기를 원하며,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회복으로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주저앉은 교회, 주저앉은 성도, 주저앉은 사회가 다시 활기를 띄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일어나 앞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